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28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반야바라밀다심경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옳고 죽음도 옳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공항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뭐냐 10번 10번 맞나? 어떻게 250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많아요. 이게 뭐요? 경호선사 바로 알기 맞아? 10번? 어디 갔냐? 이렇게 멀리 와 있어. 오늘은 경호선사 바로 알기 제 10번. 경호선사는 정처사와 막역한 사이였다. 네, 이것도 뭐냐면 이 정처사라는 사람과 경호선사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루머가 그냥 둥둥 떠다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처사라고 했다가 강처사라고 했다가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김태읍에 특히 가장 심한 건 김태읍이 가장 많이 왜곡돼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막역한 사이였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입자기 뜨거운 것 같은데. 뜨거. 그래서 막역한 사이였다. 경허선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한국 불교 역사상 원효와 침묵을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식으로 그를 뛰어넘은 학철대오한 선지식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배출된 적이 없는 전무 후미한 대선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원효 스님을 경허선사가 후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진묵대사의 후신이 경허선사다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데 약간 원효와 진묵과 경허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원효, 진묵, 그리고 경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셀까요? 저는 이거 센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선의 입장에서 보면 경허가 1이지 뭐. 그 다음에 원효와 진묵은 스피. 왜냐? 이분들은 우리가 원효를 뭐라고 불러요? 최고로 대우하면 원효 성사라고 불러요. 성사가 뭐죠? 성인이라 이런 얘기죠. 진묵은 최고의 예의를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진묵대사. 걷다다가 하나 더 붙여주면 소석가라고 그러죠. 소석가. 최고의 예우죠. 뭐 소석가. 이분들은 왜 이런 이름이 붙을까요? 그런데 원효 선사, 진묵 선사 이런 말은 절대 붙이지 않아요. 왜 붙이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선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뭐 원효대사가 누구랑? 원효와 의상이지 뭘. 원효가 나오면 항상 원효와 누가 하나 따라붙어요. 원효와 의상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또 이제 원효가 세, 의상이 세? 원효가 세지 뭐. 당항성에 가다가 저기 남양군 당항성에 가다가 해골바가지 물 먹고 해탈했어? 뭐 어떻게 보면은 깨쳤다고 하면은 원효가 이제 깨쳤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선을 공부해서 깨친 건 아니고 뭘 깨쳤죠? 원효는 말 그대로 뭐냐 일체입심조를 깨쳤지 뭘. 입심조를 깨치고 또 의상은 끝끝내 당나라까지 가? 가가지고 누구랑 같이 와? 선묘 아가씨랑 같이 오잖아요. 의상은 선묘가 또 따라붙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의상은 또
의상대사 법성계가 있죠. 법성계가 유명하죠. 법성계도 읽어보면은 아주 대단한데 다 쓰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불을 꼬질렀는데 그 의상대사 법성계 그 몇 글자? 265요. 그것만 불에 안 타고 살아남아서 그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공부해서 깨친 자들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화두를 깨쳤기 때문에 다르죠. 이분들은 화두가 없어요. 경어는 묘사미가 매사도르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화두를 통해서 깨치지 않은 건 그 참다운 깨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깨침의 경지가 다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적으로 보면 경어 1등 원효와 그 진묵은 스피. 근데 특히 진묵대사는 왜 소석가라고 부르죠? 어찌나 신통력이 뛰어난지 그죠? 진묵대사는 신통력 요거 알죠? 진묵대사 신통력은 알아주죠? 그래서 이제 진묵대사를 소석가라고도 말하고 또 원효대사를 이제 경어선사의 후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거지가 비슷해. 뭐 이거 뭐죠? 거지들과 해가지고 가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경어선사와 닮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원효선사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진묵선사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 선이 세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기조사설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기조사설. 이 진기조사설이 무슨 말이야? 부처님도 진기조사한테 깨침을 받아가지고 그 공부를 했어? 이 정도로 이 한국 불교는 그 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진기조사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진기조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두 때문에 그래요. 화두. 왜? 화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떤 깨침도 화두를 통한 깨침을 해야 그게 철저하게 타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화두 별것도 아닌 것 같구만. 화두 별것이야. 우리의 정신력의 집중을 가장 크게 모아줄 수 있는 게 화두예요. 화두만큼 단단한 게 없어요. 그 대신 화두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스승이 있으면 딱 좋지. 스승이 딱 내려주면서 너의 근기에 맞게 너와 인연 있는 화두를 던져주면 되는데 화두 던져도 스승이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 책을 통해서. 뭐냐? 그래서 뭐였어요? 규봉종밀선사가 선원 제전집 도서 기회가 닿으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써 있어요. 우리가 스승이 사라지고 선지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두를 먼저 잘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두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안 걸으면 안 된다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평생에 한번 내가 돛 닦아서 붙여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누가 해줘? 아니 안 해줘. 폰만 잡고 앉아있어? 아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방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요거 앉아있는 이거 뭐 귀신굴에 들어 앉아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의단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원효, 진묵, 뭐 능가하는 이 대한 그렇죠. 능가하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어선사처럼 이렇게 확철대오를 하지는 않았어요. 원효와 진묵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훌륭하지 못한 분이냐? 천만에 아주 대단하신 이 우리 한국 불교를 맥을 잇는 이 원효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한국 불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묵은 그 경어선사 근데 신기한 게 경어선사 고향하고 진묵대사 고향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진묵도사 고향도 완주군요. 그런데 이름이 또 불거천이요. 이게 뭔가 이상해. 부처님이 사는 곳 오냐? 익산군이야. 익산군 내내 거기 완주군 봉소사. 예,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완주군이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그 완전할 완자요? 오냐? 누가 이기나 보자. 골 주자야? 이름이 써 있어? 이름이 써 있어. 나와봐. 완전할 완자라는 이름 쓴 동네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성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했는데 경어선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어에 발맞는 수많은 일화가 있죠. 예, 경어선사도 막 진묵대사보다 더 세? 일화로 따지면 진묵대사보다 경어가 더 세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진묵대사는 좀 신기한,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찌들찌들한 전봉준과 연결된 이런 일화가 많고, 전봉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 경어라는 말이 딱 맞죠. 인간이 그냥 찌들찌들한 전봉준과의 인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어선사 바로 알기가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냐면은 전봉준 때문에 이게 다 얽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진묵대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깔끔하니 해가지고. 또 진묵대사에 유명한 말 뭐 있어? 곡차라고는 먹고 안곡차라고는 안 먹어. 이런 썩을. 그런데 그 조그마한 왜 동자놈이 자꾸 진묵대사가 먹고 싶다고 이게 뒷짐뜨고 맛있는 냄새 나네. 이게 뭐하냐? 술이요. 그럼 간단 말이요. 술이라고 하니까 3번 왔는데도 술이라고 하고 곡차라고 안 해가지고 그냥 화딱지난 거기 나한님이 그냥 이놈을 쳤어 그냥. 그래가지고 기절시켜놨지. 그냥 기절. 그러니까 함부로 이 위대한 대사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야. 유명하죠. 그런데 또 경어선사도 또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묵대사 후신이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찌됐건 원효와 진묵을 능가해? 그럼 1등이지 뭐. 내가 보기로는 조선에서만 1등이 아니야. 저기 중국에 있는 역사 조사 다 모아도 1등이고 오냐 전 세계를 봐도 1등이요. 내가 그랬다 이거 설정수한테 내가 이 경어선사는 석가 이래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지금도 우리 곳곳에 살아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은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100주기가 넘는 지금 100주기 때가 2012년이었어요. 내가 동대 박사 1학기 들어갈 때더라고. 딱. 그래서 지금까지 오르내리며 그의 신비성을 더해주면서 신비성까지는 좋아?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뭐라 카더라 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끌어와? 진흙탕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들은 이걸 내가 항상 보는 거지만 인간들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들이 미쳤나 봐요. 내일 모레 갈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지 삶을? 그냥 사기 음모 사기 이거 뭐지 살인 서스펜스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이 무서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쓰레기통 속에서 계셨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경어선사 천하시를 보면서 그 쓰레기통에 경어선사 묻혀있는 걸 내가 끄집어내겠다고 이렇게 두 주먹을 벌끈 줬어요. 그래서 윤창아랑 붙었지요.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처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1980년에 발행한 수덕사가 안에 실린 경어법어. 저기 어디에 있어. 이것도 있는데 38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0번째 일화예요. 30번째 일화와 정처사와의 문답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경어스님이 천장암에 주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암에 있을 때는 경어선사가 좀 대도를 성취하시고 거기서 보임을 하시면서 1885년 거베가를 부르면서 그 5월달에 떠나기 전까지예요. 그때에 이제 정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답니다. 스님을 찾아서 천장암은 선땅방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예요. 30번째 일화 내용 그대로. 선땅방이 뭐야? 천장암에 무슨 선땅방이 있어 개뿔이나. 그냥 그거 뭐죠? 인법당을 갖다가 경어선사가 천장선실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로 찾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경어스님 떡하니 앉아가지고 경어스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경어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경어선사를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담으려면 내가 경어로 빨리 비행을 하는 거야. 항상 내가 경어가 돼야죠. 그죠? 앉았어 정처사가. 경어스님과 정처사는 한문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토사성문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토사성문을 한문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니까 정처사도 조금은 가방끈이 길더라. 그래서 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처해의 벽지로 구불견동사련이 금일내자 시령야사야 시령야사야 라고 물었어. 누가?
경스님이 먼저 물었겠죠. 차처. 이곳은 이런 말이죠. 차는 이 차자니까 이곳은 해우 바닷가를 끼고 있어. 옆에 만날 우자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 어느 바닷가를 끼고 있죠? 천장암이. 천장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슨 바다가 보여요? 서해 바다가 보여요. 서해 바다가. 서해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천장암만 서해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야. 부석사도 가면은 안양루 앞에 떡 서면 서해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고 벽지야. 아주 그냥 오지 중에 오지 벽지요. 왜? 천장암을 왜 천장암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이 감춘 절이에요. 그러면 왜 하늘이 감춘 절이라고 했을까요? 천장암은 그 코앞에까지 가도 천장암이 안 보여.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천장암이 드러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 계단을 다 넘어서야 그때 천장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놈들은 천장암으로 접근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그 누구야 자암거사에게 주더라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달사들도 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오직 누구한테만 허락했다? 경화한테만 허락한 거지 뭐 하늘이. 이런 벽지에 왔어. 구불견용사. 오랫도록 불견 보지 못했어. 용과 뱀을. 여기가 이 차처가 아주 바다를 끼고 있는 벽지로서 오랫동안 용과 뱀을 본 적이 없다. 용도 못 보고 뭐도 못 봤더라. 뱀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굳이 꼭 용과 뱀이 아니라 일반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한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개 한 마리 쥐 한 마리 못 본 곳이다 이런 얘기야. 그랬는데 뭐라고요? 금일내자 금일 오늘 여기에 온 자. 여기서 온 자는 어떤 놈이야? 이 정처사 놈이죠. 뭐. 정처사가 턱하니 앉아갖고 건방지게 그 천장암 앞에 경허선사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천장암 가보셨지만 법당이나 아니나 경허스님과 이 정처사 둘이 앉으면 끝이야? 꽉 차. 엉덩이도 비빌 수도 없어. 절 한번 하려면 뒷사람 머리에다 부딪혀 엉덩이가. 그렇게 좁은 곳인데 정말 대단한 곳이죠. 천장암은 오늘도 잘 있는지 항상 걱정. 천정암 성악화는 누가 해주나?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응? 천정암 성역화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1. 소독사. 속상하지요. 나는 자다가도 천정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아무도 없어요. 개도 없어요. 어이가 없어. 아니 소위 돛 닦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성인이 거기서 공부하고 갔다는데 부다도 안 보였어. 내가 천장암 성악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해줘?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스님들이 모아서 그거 나라에다가 그거 내면 해줄 텐데. 그렇잖아요. 아 이게 써가지고 뭐 해서 내면은 좀 튼튼하게 해놔서 경비도 좀 잘 해놓고 그거 이거 뭐지? 기름덩어리에서 하나 던지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천장암 갈 때마다 아무도 없어서 못 왔어요. 거기 앉아있어서 몇 시간 있다가 누가 사람 나타나면 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금일 이곳에 온 자는 이것이 이시자잖아요. 이 이시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시자가 중요하더랬죠? 지저시가 있으니까. 그럼 지저시가 뭔가? 그 말을 알고 싶은 사람은 내 강의 처음부터 다시 봐. 안 가르쳐줘 이제는. 이 지저시의 시자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용인가? 시용야. 야는 뭐예요? 뭐뭐인가라는 어조사의 물음표죠. 그리고 뱀인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용이냐 뱀이냐 이런 얘기요.
아따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정처사 대답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대답했나요? 정처사가 아니 경어선사가 금일래자한 네가 이것이 용이냐 뱀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경어선사한테 안 쫓겨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용이냐 뱀이냐? 이것은 바닷가의 구석진 벽지로서 오랫동안 용도 밤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것은 용이냐 뱀이냐 이거예요. 궁금하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경어가 돼서 또 내가 정처사가 부르면 정처사가 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정처사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가? 왜냐면 경어선사와 정처사는 무슨 사이? 막역한 사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경어선사랑 말반지가 붙고 경어선사가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맛있다. 그래서 정처사는 이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이 절을 올렸다는 게 중요해요. 응? 이 절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한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뭐를 한다 그랬지 지금? 여기 토사성문 한다 그랬죠? 토사성문. 지금 토사성문을 하기 때문에 또 한문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누가? 정처사가. 그래서 정처사가 뭐라고 답했죠? 석가불배 석가불이요 미륵불배 미륵불이다 이런 얘기요. 석가불에게 절을 하고 미륵불에게 절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석가이기 때문에 석가에게 절을 하는 거단 말이야. 석가불에게 절하는 것은 그가 석가불이요. 미륵불에게 절하는 것은 그게 미륵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경어선사와 만명 석가불인가 동시에 뭐더라? 미륵불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격을 같이 높여버렸죠. 정처사의 말은 경어스님에게 절하는 자신은 경어스님을 알만해서 또 경어스님 또한 자신을 알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석가불과 미륵불이 돼갖고 같이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경지를 알아본 경어스님과 정처사는 뭐를 했어요? 무상의 법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상법인 이루어서 법연을 맺어갖고 스승과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처사는 경어선사의 제자가 돼요. 제자로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절하는 사람이 아무나 있나? 아무나 없죠.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꼭 제자로 그 스님만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일반 제가들도 많지요. 박태평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이 사람 말고도. 그래서 경어스님은 정처사를 받아들여 정처사는 사흘 동안을 천장함에서 묵으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선에 대해서 묻고 또 듣고 또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맞는 그들 사이에 사흘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그 경어이라 30가지 이야기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안 둬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말로 이제 달라붙여. 이 내용은 경어선사가 선지식인 만큼 선지를 드러내는 선문답으로서 경어선사가 천장함에 추석할 때 일이죠. 그래서 정처사라는 선비가 와서 천장함을 찾아가지고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 당시에 인법당이죠. 경어선사가 북녘으로 떠나기 전 1904년 2월 11일 만공에게 전법계를 드리고 남쪽의 겨우 중생교화와 선의 종지를 지켜줄 것을 불망신지하라고 부탁한 법당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인법당은 말이 법당인지 부처님 한 분 딸랑 모셔놓고 요사체 겸해갖고 법당으로 쓰고 있어서 지난번에 경어서가 탈바가지 쓰고 한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인법당. 아주 작아요. 천장함 살림을 아주 공공해서 이렇게 태용전을 갖추지 못하고 경어선사 역시도 발조차 뻗을 수 없는 한 칸 골방이에요. 그래서 이 내방객 정처사를 이거 할 수 없이 인법당에서 맞은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은데 여기 가지고는 또 이상한 얘기를 그냥 막 짓거려? 이거 2개네? 이거 지운다. 네, 하나 지워주세요. 이 2개씩 한 거는 3개다. 뒤에도 있어. 뒤에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하여 서로의 경지를 알아본 경허선사와 정처사는 무관행이 법연을 맺어서 스승과 태자가 됐고, 경허선사는 정처사를 맞아서 예, 다 지우세요. 예, 그러니까 3개 다 지우셔.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맞는 정처사와 짧은 시였다고 경허일화가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잘라. 그런데 이렇게 지중한 불련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깊고 아름다운 이 선화 이야기를, 선화라는 건 뭐야? 선으로 맺어진 이야기다 이런 얘기지. 와전돼 갖고 경허법에 실려 있는 이 정처사 이야기가 1880년대 이야기가 58년이 지나면서 구전이 소설마냥 평전으로 각색되고 변색돼 갖고 드디어 1938년, 1880년 이야기가, 왜냐면 경허선사가 1880년에 천장암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80년이면 81년인데 58년 지나면서 1938년에 드디어 김태읍이가 이상한 얘기를 쓰죠. 그래가지고 내용성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8년 지나는 동안에 이 최악이야. 경허선사의 면모를 최악의 상태로 이끄는 극점의 천정을 찍고 있어요. 이 김태읍 놈이. 그래가지고 인강의 평저의 일화 중에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써놔요. 이런 살다가 미친. 부제 42 충청도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았다고 제목이 바뀌어요. 갑자기 내포는 왜 나오고 강모는 뭐야. 그러니까 경허선사 이야기 중에 정처사하고 태평상인이 있어요. 근데 강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허선사를 쓰레기로 만드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사는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헐의 명상에는 절대 꺼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분이다 이런 말이지. 자각한 분이 아니고 그냥 무해행으로 경허선사가 걸림이 없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헐의 명상에는 거리낄 것이다가 아니가 그게 역행이라고 하는 거요.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는 거죠. 대사는 그 뒤에 어느 때 송광사 천자암에 와서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천자암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송광사 천자암이 천장하고 비슷하잖아. 말이 천장암 천자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자암이 송광사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송광사로 가지고 돌변한 거예요. 이 천장암이 갑자기 천자암으로 변하고 송광사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대한민국의 천자암은 송광사에만 있거든. 에? 그래서 가서 있었다 이런 얘기. 경허선사는 송광사 천자암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3일암. 아이 돌아버리겠어. 그러더니 거기에 충청도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강씨는 대사의 고명함을 듣고 그러한 사람을 유교의 사람을 만들면,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씨가 유학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난 경허 같은 사람을 유교의 사람으로 만들면 퍽이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대사로 하여금 전불 입유하게, 그러니까 불교를 변해가지고 유교로 입교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야. 위에서 찾아온 거예요. 지 생각이지 그거는. 어떻게 그냥 이 꾸미는 것도 잘도 꾸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유학자라 해서 경허선사 같은 대선사를 와가지고 지가 꼬셔가지고 유학자로 만든다고?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사를 대함에 가보니까 대사는 어떻게 해도 유교가 볼 것 없는 것이라고 한 방에 거절했겠죠. 박멸했죠. 이것도 또 박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이냐? 기생충이냐? 그냥 단어 가려 쓰는 것도 그냥 아이씨 쪽팔려야지. 참습니다. 박멸했답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지 가운데서도 더욱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지를 설명. 근데 그 누구지? 김태우 스님이 조금은 무식한 것 같아. 가방끈은 길어갖고 뭐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는지 말하는지 모르지만 선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 표현하는 걸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지를 설명하여 그게 그냥 선이라고 해. 강씨는 그 자리에서 태사에게
발심기의에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는 강씨가 제자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나와. 어느 때에 대사의 은이, 여기가 더 웃기는 거 나와. 이제 어느 때는 대사의 은이 이렇듯 지중하니 무엇으로써 값사오리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더 웃기는 말, 경화선사가 이랬대요. 너의 처가 있거든 처로써 어찌라 이런 쌍 이거 읽다가 분노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경화선사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말을 했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불황무시가 진짜로 인간의 쓰레기라도 이 말은 못하지요. 너의 처가 있거든 처로서 바치라고 했답니다. 머리 아파.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 죽은 후에라도 어떤 새끼가 이거 끌고 나올까봐 끌고 나오지 말거라이, 내가 다 끄집어내놨으니까. 대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강처사는 곧바로 향리로 취소해서 뭐라고 했어? 수옥과 수실과 목실과 목실과 소실을 오겠답니다. 여기서 목실은 정부인이라고 해요. 또 소실은 첩이랍니다. 이런 짐승. 그리하여 말과 같이 대사에게 바치니 대사는 그의 정성을 막지 않고 이인을 다 관계.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써놔서 나는 치가 떨렸어요. 이거 듣고. 이런 인간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암암리에 뭐뭐 카더라가 번져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내가 이걸 끄집어낸 거야. 숨겨놓고 써먹더라고, 한 개씩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뒤에 강처사는 대사를 따라다니며 근고 역행하더니 금강산에 가서 돌아다니 잘 죽었다 이놈아. 사후에는 방광까지 해다. 네가 봤냐? 이런 사람이 어떤 방광을 했을까 과연? 이상해든 저도 양심이 있었는지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려운 사실. 그러려면 왜 썼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료 수집을 30 몇 년간 했다고 써 있어요, 이 사람 앞에.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자료를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없는 자료라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닌가 봐. 꾸며서라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연도도 안 맞고 뭣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쓰려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지. 어디서 이런 쓰레기가 있겠어? 사실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은데 대사가 아니거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이요. 이제 경화선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으니까 한자를 깔아서 대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강처사가 아니고는 이거를 시행키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강처사를 또 올린 거야. 그래서 이 그 두 사람의 심경을 떠나서는 평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거다가 또 그 밑에다가 또 똥물지옥은 면했겠구만 이 인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어디서 끊어지나 잘 봐. 끊어? 아니야? 예. 그래. 그래서 이처럼 이 괴소문은 김태읍을 거치는 동에 천장암이 뭘로 변해서 천장암과 비슷한 천자암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천자암이니까 송광사가 나왔고, 정처사가 또 강모로 바뀌고 말았고, 급기야는 정처사 모녀가 나왔어. 목실과 소실로 둔갑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속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정처사가 이 모녀를 바쳤는데, 모녀를 바쳤다고 나오니까 김태읍이는 모녀가 아니고 목실과 소실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처사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그 수덕사에서 낸 경어 법어에서 나온 거고, 다른 곳에서 또 정처사가 모녀를 바쳤다고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더라, 모녀를 바쳤다는 게. 근데 이게 정처사 모녀가 갑자기 강처산에 목실과 소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커져라 해서 이 사실무근의 이야기로 세간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한 패륜이냐? 이거 패륜이야? 정작 이거를 옮긴 작자 김태우 본인조차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뒤가 캥기지 이놈아. 그래서 이러한 이상에서든지 말하기 좀 어려운 사실이나 대사가 아니거든 말을 못할 일, 정처사가 아니고는 시행키도 어려운이라고 이거를 얼버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은은, 나도 꼴 보기 싫어서 김대은이에요. 이 김태읍이가 김대은이에요. 대은은 그 두 사람의 심경을 떠나서는 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괴소문의 진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를 넘는 경화선사에 대한 모독의 극치고 폄훼의 최악이에요. 이미 너는 말을 내뱉고 글로 써놨으니,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스님이. 그 인간은 지금 이 발설지역에 가서 혀가 잘렸을 거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팔설주고 여기서 해가짜려서 절대로 안 나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책을 쓴다는 거는 적어도 책을 쓸 자격이 있는 자가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건 책이라는 건 한번 펴놓으면 영원히 간다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써야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봐. 이런 미친 X가. 에이, 다음은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경호선사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오만 걸 다 말해. 나한테 와서 괴로움의 극치죠. 내가 그냥 아주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뭐냐 이놈들아. 그래서 응? 왜 이게 이렇게 가? 너의 처가 있거든? 교수문 했지? 그래서 다음은 경호선사가 정처사 이야기. 이 정처사 공성의 피안길에도 있어요. 이흥우가 써놨는데 그 정처사가 그 모녀를 달라겠답니다. 저기 경호스님이. 그래서 모녀가 바친 그거는 그냥 소실과 목실이 낫지 않아? 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더구나 그게 천장함에서 말이 돼? 천장함이 얼마나 방이 없고 응? 그 제자들이 5년간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1880년서부터 85년 경호선사가 하산할 때까지 그 5년이 만공, 수월, 해월이 셋이가 오붓하게 같이 사는 시기거든. 그 셋이 같이 사는 시기에 인법당에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어디서 정처사 모녀랑 사?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태어도 있었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이런 개 같은 이야기를 이흥호 너도 책임져. 어? 이거를 거기다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정처사와 대답 아까잖아. 석가불배 석가불 미륵불 미륵불 그거는 딱 저기에만 써 있어요. 그 저기에 그 법어에 38가지 일화 중에 30가지에 그러면 그거는 선화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선문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퍼져가지고 공성의 피안길에 가면은 정처사 모녀가 경호선사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58년 지나고 난 데는 또 누구에게 이놈 김태읍이가 또 그걸 가서 강모씨로 바뀌어가지고 목실과 소시라고 했다. 한 말이 돼. 근데 더 더러운 거는 아마 모녀를 한 게 더 더러운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이응호 죽었는지 죽을 나이가 다 됐는지를 모르지만 후회스러울 거다. 공성의 피안길 평전에서 서술 내용을 보면 긴강 경어 평전 속에 경어의 이러와 합사한 면이 많지만 역시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로 그가 탄어 스님으로. 탄어 스님도 또 이상한 분이야. 탄어 스님도 이상하고 또 누구요? 그거 벽초 경선이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마벽초. 아니 왜 스님들이 그 모양이야? 이게 다 스님들한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랬다 카더라 들었다 카더라. 어? 진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경호선사가 그 짓을 했다라고 해도 그 스승을 위해서 제자가 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다 이거 입에서 나온 게 그 스님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탄어 스님 마벽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벽초스님 아니야 탄어 스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하나 작가의 양심으로 대중의 파장을 고려한다면 비록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해서 그 책임을 탄어 스님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예 기술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러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후학으로서 두고두고 많은 아쉬움과 그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어쩔래? 참해! 그럼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